말씀은 아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헛갈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믿을 신자를 써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통상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 개인이 나를 믿어요.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구봉아 넌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 넘어갔어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사실 개인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되잖아요.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뢰가 온유함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웃사랑인 줄 압니다. 이게 이웃사랑인 줄 압니다. 신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이 신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요.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를 해요. 신뢰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죠. 자, 그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분이 어떤 일을.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요, 마태복음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 창세기부터 설명하면 또 기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있죠. 향유, 몰약, 또 뭐 갖고 왔더라? 뭐 또 갖고 왔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데 이 문자 그대로를 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것이냐의 큰 이치입니다. 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띠네, 임신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큰 맥이 띄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신 겁니다.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오죽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겠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잖아요.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혼인잔치를 거치고
천년 왕국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 하늘, 새 땅인데 거기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럼 저 보세요. 이거 보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조금 오래된 예루살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 땅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아멘, 아멘, 아멘.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온대잖아요. 이미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왕이 오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이 오신 겁니다. 왕이 오신 거예요. 이거 좀 관계 이해가 되시겠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게 성경을 보는 큰 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치죠. 이치.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이래서 하셨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틀림없이 지혜가 생겨지게 돼요. 그렇게 한 맥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핵심의 중심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예수. 그 예수가 흘리신 피, 그 예수가 당하신 고난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됐다 이거예요. 관문이. 문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으로 오셨다. 구원의 문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아 기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아들이 죽어야 되고 아들이 고난당하는 고통을 참아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혼인잔치,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하늘, 공중에서 첫 번째 하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공중에서의 단계인 혼인잔치를 얘기하는데, 이 혼인잔치의 사건의 또 중심에 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예수의 부활이 있으시다. 예수의 고난이 있으시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뻘떡하면 뭐 직장 취직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등 뭐가 있다는 등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희생을 믿는 거예요. 그 고난과 희생을 믿을 때 내가 당할 고난을 그가 감당하시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망을 그가 담당하시기 때문에 남은 것은 사망과 고난과 고통을 그가 담당하셨으니 내게 남은 것은 뭐가? 생명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져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서도 예수의 새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수의 고난이 무척 중요하다. 아무리 아파도 이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셔. 그리고 나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셔. 그러기 위해서 예수라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당하시는 고난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고난 앞에 내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이 고난이 안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이 있어도 그 믿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이 나타날 때에 그냥 우리의 목숨만 살고 끝나냐, 영원한 영생만 이루어지고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요쯤에서 설교를 했죠. 이 성령 하나님께,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뭘 알게 하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천년왕국에 참여하려고 해도 전부 다 뭐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피의 희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하시겠죠.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귀에 딱지가 지도록, 귀에 딱지가 드도록 들었습니다. 읽고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알게 하는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의 나타남,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던 장래일을 알게 하심, 납득되게, 이해가 되게, 아멘 아멘, 이해가 되게 하심.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주머니에, 이 그릇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 뭐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고난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세요. 예, 설교 끝났네요. 그러세요. 제발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속에서도 예수의 피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을 성경은 한 곳으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뭐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흘린 피를 믿어라, 이게. 예수의 당하신 고난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겠어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계신 분은, 그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죠. 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겠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뭐 온통 문화, 풍습, 공중권세, 수없이 많은 마귀 역사들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혼인잔치에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해. 그러니 얼마나 육신은 고통스럽겠으나 이 영혼만큼은 그 주를 바라보니 기쁘겠습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그래서 오죽해야 제가 뭐라고 어제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밤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잠이 안 오거들랑 왜 이렇게 수면제 먹고 뭐 우유를 데펴 먹으면 된다는 둥, 족욕을 해야 된다는 둥, 그거 희한하잖아요. 족욕하는 동안은 졸린데 나오면 또 잠이 깨고, 그러면 이제 또 먹어야 되고, 오징어 씹어야 되고, 땅콩 씹어야 되고,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마요네즈 찍어야 되고, 먹다 보니까 탄산 땡기니까 또 탄산 먹어야 되고, 새벽기도 한 3시쯤 4시쯤 이제 갈 결심하고 샤워 싹 하고 누웠더니 이제 그때 졸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오세요. 여기 해봐야 뭐 자동차들 다 있으실 테고, 여기서 뭐 제가 교회 근처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 타고 뭐 제일 멀어봐야 뭐 재순이 집사님, 뭐 전양반 뭐 그냥 밟아 당기면 그냥 뭐 그랜저 아니요, 그 그랜다이저
그 천안서 여기 달려봐야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끌고 1시간 이내 거리들은 잠이 안 온다, 안 올 기미가 보이면 그냥 와서 이렇게 훑어봐가지고 아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 있네, 잠 안 오는 사람 이렇게 있네. 그래서 5명 넘으면 나한테 문자 한번 보내봐요. 목사님 여기 불면증 환자들 불면증 환자들 지금 잠을 사모해서 왔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혹시 압니까? 또 나와가지고 이제 다 설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설교하고 혼인잔치 설교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또 잠재울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자꾸 거기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우리 육신이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성령께서요. 이 성령은 계속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의 고난을 집중하게 해요. 자, 보세요. 천지가 창조됐어요. 참 기뻤죠. 그런데 천지가 창조되자마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령 죽는다는 요 말씀의 사건 속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사건인데, 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육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계속 죽어 자빠지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계속 죽어 자빠지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살리러 오시는 것이고, 즉 아담의 죽음의 사건 속에서도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이미 눈에 훤히 보여지듯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고린도에서 뭐라고 정리했어요? 첫 사람 아담의 죽음이 둘째 아담, 첫 사람의 아담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잖아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몸바쳐 죽였단 말이에요. 즉 아담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누가 갈라야 돼? 길이 되어져야 되나? 길이 되어야 돼. 예수 사건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이 오여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머니 설교 들어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어딜 눌러도 예수의 고난과 피가 안 나오는 구석이 없으니까. 즉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마태복음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가지고 자꾸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 그분은 나를 자녀 삼으려고 하신다. 나를 당신의 나라 삼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맥이 뚫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답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예수의 피를 두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예수의 고난을 두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것이지, 각각의 장절의 주제를 가지고 따로따로 나눠.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주제는 뭐 홍해를 가르다. 여러분 홍해 가르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 여러분 홍해 갈랐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 홍해를 갈랐다고 천국을 가요? 만나를 먹었어요. 천국 갑니까? 메추라기 먹었어요.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못 가. 여러분 만나 먹었다고 못 가요. 왜?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자,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 이적이 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 마술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핏빛내 나는 이적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이적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센 땅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당할 것을 시사하잖아요. 예수의 고난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을 안 보니까 그냥 물이 피바다가 됐다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고대 전래동화지 이게 무슨 놈의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 설교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예수 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1단계
이 혼인잔치, 이제 천년왕국 얘기하는데, 혼인잔치 예수 피, 천년왕국 예수 피, 모든 성경의 사건의 중심은 예수의 피에 있다. 이 피만 우리의 믿음이요, 이 피만 우리의 약속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피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화려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아침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정원부터 다시 쭉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정원부터 쭉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러나 4부에 처음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이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그것도 결혼 문화를 보면 성경에 왜 결혼과 부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러나신지 압니다. 자, 유대인의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실 수도 되지. 정혼을 해야 된다. 정훈이가 아니라 정혼. 정혼을 해야 된다. 정혼을 해야 돼요. 이 정혼은 여기에 누구네? 신랑의 집이 있어요. 신랑, 이게 아버지가 여기에 딱 계시죠. 아버지가 계신 이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신부감을 데리러 아내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참금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거 언짢죠. 지참금. 아내를 맞이하려면 아내의 결혼, 신부 값을 내야 돼요. 신부값, 신부의 값을 내야 돼. 지참금.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거. 야곱 같은 경우는 14년. 부인 둘 얻는데 14년 연봉을 갖다 바쳤어요. 야곱은 대단하죠. 대단해. 이게 지참금입니다. 자, 지참금을 내야 되고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예수님을 갖다 놔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다고 했죠.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신랑이신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왔어요. 어디로? 신부가 있는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다. 그리고 다시 이 신부와 정혼을 맺은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뭘 하십니까?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 과정 속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지참금을 내는데, 이 지참금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떤 지참금을 내셨냐? 하나님께서 값을 주어 샀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피의 값을 주어 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어요. 자기의 피의 값을 주어 산 거예요. 값을 주어 샀는데 피의 값을 줬어요. 피의 값. 이 피의 값을 신부의 아버지 뻘쯤 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너는 너의 마귀의 짓, 거짓말을 그대로 해.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도 아닌 주제에 우리의 본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의 새끼, 거짓말쟁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의 피의 값, 이 지참금을 지불해 버린 겁니다. 당신의 목숨의 값으로 지불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한 날 이제 만찬을 열은 거예요. 저녁이 되어 하루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날, 하루가 시작되는 이 저녁날 만찬을 시작했어요. 만찬을 시작해서 신랑과 신부를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마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전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저렇게 잔을 가지사 살해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게 잔을 가져서, 이 잔이 뭐라는 거예요? 내 피다. 이게 내 피다.
이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때 제자들이 그 피를 받아 마실 때에 아멘 하고 받아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어떻게 받아 마시고 안주는 없어. 왜 요한은 2잔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서로 그 자리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그걸 따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리고 희생의 이 피를 아주 정결하게, 아주 정직하게, 아주 거룩하고 진지하고 무겁게 여러분 다룰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보여라. 이게 진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을 보여. 편희목 집사님이 얼마나 진실해. 무겁잖아요, 눈꺼풀이. 얼마나 이 피의 공로를 진실하게 인정해라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내 손에 고난당하시고 내 손에 희생당하셨지만 그 흘리신 피를 나에게 도히려 당신의 신부의 자격으로 만들어준다는 언약과 약속의 증표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피를 받아 마시는 순간 선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선물을 남겨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속에 회개해라, 진심으로 예수의 흘리신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야, 여러분, 성령도 선물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이랍니다. 40일을 금식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겠어요?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예수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내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시작. 보혜사인데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신대요? 뭐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하여 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말에 대해서 생각. 자, 16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또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성령은 얼마나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팔짱을 딱 끼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도와주시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거저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 보혜사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가르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대해 가르치겠죠. 믿음에 대해 가르치겠죠. 이 믿음에 대해 듣게 하겠죠. 듣는 것을 말씀에 기인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믿음과 모든 말씀의 근원인 예수의 고난과 피, 모든 주제인 예수의 고난과 피를 알게 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만 진리이니까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이제 네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혼천세, 참새형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가르친다. 이걸 가르친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친다. 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도 믿지를 못한다면 죄송해요. 누가 안 계신 겁니까?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자,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너는 아직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포도주를 안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만할 때까지 쭉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 무슨 좀비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이걸 혼인잔치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여러분, 죄송해요. 여인들에겐 죄송합니다. 신부가 신랑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못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봉이가 성도들 떠나서 못 사는 거나 똑같아요. 자, 다시요. 여기부터 다시 갈게요. 혼인잔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년왕국 안 믿는 사람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안 믿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왜 안 믿겠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왜 안 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신랑으로부터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신랑으로부터. 왜 선물을 못 받았겠어요? 신부가 아니니까. 지금 그 예수의 신랑이 되기로 결심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신랑이 되기로 결심을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포도주 마셔야 됩니다. 그의 쓴 잔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피를 오늘 꿀꺽꿀꺽 믿음으로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의 찢어진 고난과 그의 흘리신 피를 받아 마시질 않은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나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겼는데, 이거 다시 설교 안 해도 되죠? 떠넘겼는데 그는 내 손에 매맞고 살찢어 피 흘리신 피를 도히려 나에게 당신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고요.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믿음으로 받아 마셔야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장래일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너무 힘들지만, 저도 힘들지만 뭐가 장래일이 보이잖아요. 이 고난과 고통과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예수께서 나에게 정결한 신부가 됐다고, 그 신부의 자격을 부여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처소를 이제 예비해. 이게 보통 유대인들은 1년에서 2년쯤 걸린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책에서 읽은 겁니다. 이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처소를.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처소를 예비해. 그런데 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신부를 데리러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데살로니가나 이런 말씀에 보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종말의 때다. 이게 종말의 때. 종말의 때. 그렇죠? 이 종말의 때. 이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게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처소 예비하시고 신부 데리러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는 이 세상은 이제 끝인 겁니다. 종말인 거예요. 자, 이때를, 이 마지막 때를,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이때를 천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천사들이 몰라요. 아들 알아요, 몰라요? 아들이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 속에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그래서 야 사방에서 모르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만. 이 아버지가 이제 내 처소가 다 예비가 됐으니 가서 네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뚝 내려오면 지금 방금 읽었듯이 천사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푹푹 불어가면서 이제 절기에도 뭐 나팔절, 속죄절 다 있잖아요. 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이 신부에게 가르쳐줘요. 신랑이 지금 너를 데리러 오고 있다고. 그럼 이 신부는 그때부터 뭘 시작합니까? 단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단장을 시작합니다. 단장을 예쁘게 해요. 그리고 그 신랑과 이제 맞이하는 거죠. 신랑을 만나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공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우리 데리러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들림 받겠죠.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버지 집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잔치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혼인잔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이제까지 머리맡에 신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올까 그 신랑 올 것을 대비하여 머리맡에 두고 잤던 그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이 옳은 행실은 뭐겠어요? 신랑 예수에 대한 정절입니다. 신랑 예수에 대한 정절. 그가 원하시는 거, 그가 뜻하시는 거,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일에 세상 일에 뒤처지지 말아라. 세상 일 때문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는 일을 뒤처지지 말아라. 정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정절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었다. 자, 그렇게 단장하고 옳은 행실을 가졌던 이 신부가 이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얘기하죠. 너희는 빨리 나와서 누구를 맞이하라? 신랑을 맞이하라.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천사들이 막 나팔 소리 같지 않아요? 누구 방언 소리인가?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니 이제 뭐라 그래? 보라 이제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그럼 이제 신부는 기다리고 이 들러리가 유대 문화로 봤을 때 들러리가 있어요. 이 들러리가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나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들러리가 전부 다 여자야. 처녀들입니다.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 밤이니까 등불을 켜고 이 신랑의 집까지 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러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요? 못해요? 준비를 못했어요. 지혜롭지 못하다 책망받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우리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데 아까 그 기름 얘기해 줬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 그렇죠? 이 길은 변해 안 변해? 변치 않아요.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피로 맺은 약속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이다. 기하다 믿어지면 아멘이다. 이런 거였구나. 아멘이다.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이걸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자 이거예요. 이걸 놓고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큰 이치를 놓고 한번 읽어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들러리는 5은 그대로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고 5은 준비를 못했다고. 이것은 어두운 데 나갔어. 이것은 끝까지 이 들러리를 해내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혼인잔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는 혼인잔치 때는 신부가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가 다 끝나요. 이제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그제서 이제 제 신랑 이제 이우봉 신부 맞이하겠습니다, 신부 나오세요 했는데 막 사람들이 감춰졌던 신부가 나오니까 해야 되는데 뭐씨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7일 동안 단장하고 단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단장하는. 누구를 위해서? 신랑이 앞에 서 있는 하객들을 위해서 단장하고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온유한 사람,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자, 이게 대략의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큰 한 가지의 맥입니다. 자, 뭐를 제가 중심에 두었나? 여기에 중심을 둔 겁니다. 신부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선물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이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그렇게 주입을 시키려고 하겠죠. 이것만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그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시인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듣게 하고 그 들음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그 말씀이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요 피 묻은 주머니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뭔가 감이 오십니까? 이게 이제 혼인잔치를 벌리는 이제 혼인잔치가 끝났어요.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새하늘 새 땅 기다리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피가. 이거를 성령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피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 이후에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신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신부 되세요. 신부 되세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신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이게 믿음의 전부.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얘기하고 싶은. 즉,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화려할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이분이 안 계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화려할 것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피를 진하게 경험하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가야 할 그 화려한 혼인잔치, 그 화려한 혼인잔치의 화려한 약속이 예수의 피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4번이나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마실 때에, 이 잔을 들을 때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확신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게 하시옵소서. 감사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